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모든 예배 순서가 생략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뭔가 새로운 그런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이제 지내면서요. 사실은 이제 거창한 그런 종교개혁을 말하기 전에 나부터 우리부터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고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개혁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고친다 그 말이죠. 고친다, 개혁, 고친다. 그 국어사전에 보면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 이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 개혁이라는 그 단어의 한문을 보면 그 개자를 보면 자기 기자에다가 가만히 두드리는 그 차, 그래서 이 두 맞으면 한문이 합쳐져서 개자를 이루더라고요. 개. 고칠 개자를 보십시오. 자기 기자에다가 두드릴 차자가 합쳐져서 개자가 돼요. 자기를 다스리고 두드리고 자기 것도 고치는 거, 그것이 개혁이라는 의미다. 그렇게 이제 해석되어지고요. 혁자를 보면 이제 이게 가죽 그 혁자인데, 그 가죽은 어떻게 맞아면 짐승의 털을 뽑아가지고 맞아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짐승의 털을 뽑아서 가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고통과 고통이 따르는 그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쉽지 않고, 여러분 개혁이 쉽습니까? 자기를 복종시키고 죽인다든지 어떤 제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공수처법 설치하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니까는 그냥 어렵고 난리잖아요. 여야 대립만 있고 아주 될지 안 될지 이전에도 하려다가 못했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고통이 수반되고 짐승의 털을 뽑아내는 그런 짐승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고통이고 정말 어떤 그 힘든 그런 일이겠죠. 하여튼 그렇게 개혁은 힘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죠. 변할 것은 변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말이죠.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뭔가 나는 이대로가 좋은가, 누구에게도 더 합당하고 만족하고 좋을 만한 그런 모습을 나는 가졌는가라고 그러면 그것은 계속 지키고 맞아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은 남들이 얘기를 하고 당신은 이래요, 내가 보더라도 나는 이래, 이런 바꿔야 될 것, 변해야 될 것은
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예, 이번에 우리 그 교회가 우리 교단 기독공부에 소개가 됐어요.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그 전도지로 쓰라고 많이 그 신문사에서 배달을 해줬어요. 한 뭉텅이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신문 기독공부 전체 한 면에 우리 교회가 소개됐어요. 이 소개돼가지고 참 자랑스럽고 영광이기도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신문사에 자랑하고 알리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기자가 들리는 소문을 내가 누가 어디서 들었는데 당신 교회 열심히 목사님 교회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래서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교인들끼리도 우리 교회 지난번 예를 들면 도지사 표창 받은 거 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친구도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도지사 상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만 했을까요? 저는 아는데 지인들 만나면 이번에 우리 상 받았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전해줘서 결국은 기자가 듣고 전화를 하고 와서 취재를 하고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저는 한 뭐 엽서만하게 명함만하게 조그맣게 그렇게 나올까 했더니 이렇게 내줄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자랑이고 영광이면서도 이렇게 소문이라는 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나고 퍼져서 기자회까지 들려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누구나. 좋은 소문도 퍼지겠지만 나쁜 소문도 더 잘 퍼지겠죠? 신기하게도 나쁜 소식은 더 많이 퍼져요. 그래서 나쁜 소식, 우리 교회가 이래, 우리 목사가 이래, 뭐 우리 누구가 이래,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퍼지면 그 교회 누구라도 별로 안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구나.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개념주의를 맞으면서 나는 참 말을 잘해야 되겠다. 말에 실수 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 입술에 말하자면 입술을 제어하는 그런 종교균형주의로 지키면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참 말을 잘해야 되겠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말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저같이 말이 실수가 많거나 말이 많거나 또는 말을 할 때 별로 좋은 말 안 하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나라면 자신이라면 이 종교개혁개념주의에 나도 말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희망사항을 가지면서요, 저는 말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입술의 개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어쨌든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참 기사라는 것은 언제나 좀 잘 써줘요. 이 신문을 보는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셔요. 문자도 보내고 목사님이 참 우리 노예의 자랑이다. 목사님 참 이웃에 이런 목사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 교회다운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서 무슨 존경스럽다. 아무튼 사람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좋은 말들로 다 그렇게 격려하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도 말로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말을 좀 잘해서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이제 기뻐하고 또 말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맞으면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입술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입술의 개혁. 종교개혁. 개혁에다가 종교를 붙이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1527년에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카톨릭은 그야말로 부교 카톨릭은 엄청 부패하고 성경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행함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1517년에 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구교의 어떤 부정된 또 성경과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이제 소위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나와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속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의 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해서
개혁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혁 앞에 종교를 붙이면 종교개혁, 종교 빼면 개혁, 우리 스스로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사실 앞에 아까도 보면 개혁이 피역, 가죽 혁자라고 그랬는데 개혁하고 가죽이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왜 하필이면 가죽 혁자를 썼을까? 개혁이에요. 고대 신분의 표상, 맞아요. 가죽 옷을 입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 가면 뭐 그 1등병, 2등병, 뭐 상등병, 짝대기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표시같이 이제 어떤 가죽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분을, 어떤 그분들의 지위를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우리 뭐 조선시대의 왕복은 뭐 왕복이겠지만 다른 신하들의 복장도 색깔이나 청색, 홍색 뭐 이런 색깔로 또는 이 문양으로 다 이렇게 신분이 차별화되고 구별되고 그런 것 같이 이 어떤 가죽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저분의 신분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표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바꿔 입으면 옷이 입었던 가죽옷이 다르면 또 다른 신분이구나. 저분이 대장이었는데 또 다른 가죽옷을 입으니까 저분이 또 사령관이 됐나 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고대의 복장, 가죽옷의 복장에서 그 신분을 나타내고 표시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면 달라졌잖아요. 가죽옷을 바꿔 입으면. 그래서 개혁의 가죽 혁자를 쓴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개혁의 어떤 단어의 유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개혁 개념주의를 가지면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승의 털을 뽑아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도 죽이고 희생하는 길, 내려놓는 길, 비우는 길 이런 것들이 선택해야 고통이 수반되어야 온전한 개혁, 새로운 그런 자기가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좀 개혁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사야가 두 가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다. 두 가지 잘못된 것.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살찐 번지에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게 가져오는 재물이 무수히 많지만 나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습관적인 그야말로 감동도 뭐도 없는 그냥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바꾸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꾸라라는 거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바꿔야 될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의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뭐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리를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못한 그것을 지금 책망하면서 지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가 잘못 드려진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이사야는 두 가지 그런 책망을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또 우리가 온전한 그런 사회 일원으로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꿔지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사야는 하고 있다. 오늘 10절에 보면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그럼 소돔의 간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그럼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 멸망을 하는데요.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면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 가지고 불덩어리가 비같이 쏟아져 가지고 멸망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20장 22절 23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지는 그런 진노로 멸망을 당했느냐 하면 소돔이 이게 소위 음행한 도시, 아주 대표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한, 부패한, 하나님을 거절한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죠.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땅을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가 지금 살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이 소돔 사람들 같았고 고모라 사람들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 드린다고 오지만 진짜 감동에 의해서 감격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몸은 여기 있지만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살찐 짐 뭐 가져오고 번제를 가져오고 뭐 어린 양을 가져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배부르다 가져오지 마라. 가증스럽다. 내 앞에서 보이려고 오지만 너희들은 마당만 밟은 그런 모습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어쨌든지 예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몸만 왔다 가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지만 안 되겠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옛날에 뭐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을 했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 좋은 성도가 아니다.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일날만 와서 간단히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요. 미국에는요 뿌려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뿌려지는 크리스찬. 이건 뭐예요? 세례 받을 때 물 뿌려지잖아요. 물로 세례 받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결혼하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쌀을 뿌려주면서 아마 잘 살라고 그러는가 봐요. 미국의 문화 풍습이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한번 나오고 세례 받을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흙으로 부러지는 인생, 죽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한번 나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평생 살다가 세례 받을 때 나오고, 결혼할 때 나오고, 죽어서 나오고, 뭐 죽을 때 나오는지, 죽어서 나오는지, 하여튼 그런 의미의 뿌려지는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보다는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낫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나, 어제 바자회를 하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오면 제가 꽃 한 부씩 드릴게요 해서 꽃을 사다가 이제 주고 그랬는데요. 그 속에 우리 알코올 티슈도 2개씩 넣어서 그 봉지에다가 뭐 사간 분들 넣어서 드렸는데, 드리면서 화분하고 물티슈하고 만나가지고 흙도 묻고 더러워질 텐데, 받는 분이 기분을 안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줬어요. 네, 보십시다. 선물도 선물같이 해야, 선물도 선물같이 줘야 받은 사람도 기분 좋지, 흙하고 뭉쳐가지고 묻어지게 뭐를 주면 받은 사람도 기분 나쁘겠죠. 안 주는 이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안 주는 이만 못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도 그런 대로 잘못이죠만은 나오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안 나오는 것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개혁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정말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요?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종교가 변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또 그것이 변해야 되겠죠. 도덕 윤리적인 15절에서 16절은 다 부도덕한 것에 대한 책망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들어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살인자의 손, 강도의 손, 도와줄 줄 모르는 손, 섬길 줄도 모르는 손, 그냥 어떤 탐욕과 착취로 가득한 그런 손을 말하는 거예요. 피가 가득한 손. 도덕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삶. 그래서 너희 손을 씻으고 16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고 그러면서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확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한마디로 착하게 선하게 인간답게 인격적으로 살라 그런 얘기죠. 선행을 배운다. 선행.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이사야 말로는 선행이 토부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가져요. 토부. 그래서 선행을 배운다. 좋은 일 해라. 아름다운 삶 살아라. 그것을 배우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선행을 배우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닮아서 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선을 배워서 선을 행한다. 좀 더 심오하게 시간이 될는지 하여튼 심오하게 말하자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선을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가토스라는 건 참선, 진짜 선, 아가토스. 그런가 하면 칼로스라는 또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선이요, 그냥 선. 그런데 칼토스라는 이 선은요, 삼선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야 이해를 되고 한다 하지만 설명이 그래서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빛이 생각나요. 빛. 여러분 이것도 빛, 저것도 빛, 햇빛도 빛, 별빛도 다 등불도 빛 그래요. 빛. 일반적으로 우리는 빛 하면 그냥 빛으로 밝음을 발산하는 빛으로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빛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어요. 스스로 내는 발광체.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빛을 내는 반사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광체로의 빛도 있고 반사체로서의 빛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개념 없이 빛하지만 정확히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는데 선도 신약 성경의 어떤 선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겠어요? 선한 것이 어딨냐? 하나님 한 분뿐인데 선한 것을 말하냐 할 정도로 선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 스스로가 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도 아까 빛이 반사체로서의 빛이 있듯이 우리 선도 말하자면 참 선이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도움 안에서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그런 선인데요. 어쨌든 선을 배워서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DNA가 같아야죠. 아버지의 DNA가 아들이 받아야 부자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선하신 그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맞아요. 아버지는 선하신데 아들이 악하기 그지없다는 정상이 아니고요. 아버지 닮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DNA가 맞은가 조사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과 다른 어떤 그런 선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것도 바꾸고 변해야 될 것이죠. 아버지는 선하신데. 또 뭐라고요?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이 정의를 구한다. 정의. 채테크라는 그런 단어예요. 채테크. 정직하고 의로운 것. 공정한 것. 하여튼 공정한 것, 의로운 것. 또 정의를 구하고. 그렇죠? 또 뭐예요? 다른 것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그 이웃에 대한 어떤 자비, 사랑, 용서 같은 것들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통적으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비라는 단어, 자비, 헤세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고 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약자편에서 가난한 약편에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자비, 헤세드입니다.
사랑, 용서. 근데 지금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이사야가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개혁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선한 모습이 없었는가, 선하지 못했는가 하면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바꾸는 것, 이런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죠. 정의롭지 못한 것도.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다. 여러분, 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아, 내가 이거 약점이구나. 내 말이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문제고 지적받고 이렇다면, 아, 이게 약점이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혹시라도 내가 남들한테 당신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부족해요 하면 그것이 바꿔야 될 것이고, 맞으면 보완해야 될 것이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나는 내 스스로 돌아봐도 완벽합니까? 무엇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안 고쳐도 이대로도 그냥 다 좋을 것들입니까? 아니라면요, 바꿔야 자기 발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 바꾸면요, 남이 바꿔주면 더 힘들어요. 내가 바꾸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바꾸면 정말 여러분 고통당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98년도에 IMF를 당해가지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미도 정부나 국가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그거 국가 부도 영화도 보고 몇 번씩 보면서도 분노하고 오기라고. 그때 국가의 리더들이 못했는가? 관리자들, 책임자들이 뭐하고 저렇게 무능했는가? 얼마든지 재벌이 어떤 관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수없이 많고 노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두고 바꾸고 개혁하고 변해야 되는데 무관심했단 말이죠. 그러고 안 해요. 누가 합니까? IMF가 했잖아요. 국제금융 그 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바꾸고 재벌들이 알아서 바꾸고 정부에서 관리들이 잘 조정해가지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야말로 합병되고 파산하고 문 닫고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문제다 하고 고쳐나가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고쳐나갔으면요. 고쳐야 되는데 안 하니까 국제기관이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돈 안 꿔줘. 이렇게 바꾸면 돈 꿔줄게 해가지고 한 게 다 문 닫고 파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했으면 90만큼 맞아면 상처를 입고 디메이지 입을지 이런 것들이 한 50만큼 입을 것들이 국제기관에서 강제로 억지로 하니까 90만큼 100만큼의 그 큰 타격을 입고 국가적으로 그냥 부도 위기를 만났던 거 그런 겁니다. 뭐죠? 내가 해야 되면 더 쉽게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될 것을 안 하니까 남이 하니까 그렇게 크단 말이죠. 여러분은 상처 나가지고 파스 같은 거 발라보셨잖아요? 요즘 파스도 제가 붙여본 건 아니고 남을 붙여준 거 띄워주기도 해보면 굉장히 접착력이 좋대요, 파스가. 근데요, 내가 띄면 내가 아프니까 내가 띄게 하고 나도 붙여봐서 띄워봐도 그렇고요. 데일밴드, 작은 데일밴드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띄면 어떻게 해요? 가만 살금 조심스럽게 떼면서 다 띄워놓고 다 띄웠다. 아이고 다 띄웠네. 한숨을 쉬고 긴장했다가. 근데 보셨죠? 뭣도 모르고 남이 띄워줄 때 그걸 탁 해서 잡아 띄우면 얼마나 고통이 힘듭니까? 그런 경험 없나요? 그 느낌이 안 오나요? 옵니다. 그런가요? 네. 언제나 반응해 주셔서 우리 박수환 집사님. 그런데요, 내가 안 하면요, 성경적으로 성도들은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내가 하면 고치면 그야말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털을 뽑는 그런 짐승의 털을 뽑아서 가죽을 만드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희생도 본심도 모든 것들이 다 따르는데, 근데 내가 하면 훨씬 적고 훨씬 맞으면 고통이 덜하고 넘어갈
그 개혁을요, 내가 안 하면 고집 부리면 나는 이대로 좋고 나는 이대로가 잘하고 변할 것이 없고 나는 이대로 완벽하다 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요. 무섭습니다. 그때는. 아멘. 때로는 생명도 걷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 사업을 부도나기도 하고요. 아멘. 고치도록 깨닫도록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기 전에 내가 고치십시오. 우리가 고치십시다. 아멘. 네? 우리가 고치십시다 먼저. 그러면 훨씬 쉽게 그것이 넘어가요. 우리 중에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보세요. 얼마나 고칠 것들이 많은가 보세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바쁘게 말하고 어쨌다고 하고 어쨌다고 시간 나면 게으르고 하여튼 온갖 우리들이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예, 내가 고치면 그만큼 고통이 덜하는데 남이 고쳐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치면 더 힘들다. 그러기 전에 내가 고치면서 이 종교개혁기념주의를 의미 있게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자, 잘못된 거 고치자, 바꾸자 하려고 그 말 하려고 종교개혁기념주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예배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삶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 말 모든 것들을 좀 바꾸면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